사람 저마다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지요. 나름대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은 내가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하기를 원하고, 각자가 마음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소원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바라는 마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궁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즉 하나님은 걔는 저 장막에, 성막에, 우리말로 하면 텐트에 그냥 마치 그저 팽개쳐 놓은, 처박아 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며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그런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그러니 좋지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하고 나단 선자는 다윗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줬으니까 한번 그래, 네가 한번 성전 한번 져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 교회를 한번 져봐라. 내가 너한테 복도 많이 줬고 그랬으니까 한번 날 위해서 한번 멋진 성전 한번 져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짓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또 6절에 보면 집에 살지 아니하고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아주 멋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 같은 그런 좋은 성전을 정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이 뭐냐면 고정적인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잖아요. 성전도 집이잖아요. 그런데 성막과 장막과 천막은요, 이동하는 거처예요. 잠시 그냥 이게 설치해 놨다가 언제 이것을 거둬갈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있다가 들에 있다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다가 그 텐트는 쳐야 합니다. 우리 건축법에도 보면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되지만은 이동할 수 있는 것, 천막이라든지 예를 들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도 어느 정도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성막에 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막에 거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분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은요 특정한 장소를 고정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 이게. 꼭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또는 뭐 카페에 있든지 또 직장을 다니든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 중요하지만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중요하지만은 꼭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물론 우리가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계시다면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그러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지만 여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신이 자기에게 신전을 지으라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전을 지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이 여기다가 신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신전을 짓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여러분 동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이 불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보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불상이 있지만 외국 나가면 불상이 더 많습니다. 태국에 갔었는데 산 밑에 큰 불상이 있는데 금으로 다 입혔어요. 크게 어마어마한 멀리서 다 볼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금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신이 그렇게 명령했다. 여기 신전을 세우고 여기다가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 여러분들이 다 동상을 세우도록 헌금을 해라.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동상을 세우고 신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은 받으시고 그 마음은 받으시고 성전 짓는 일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넷째 줄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본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겉만 보고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이 뭐냐. 물론 우리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그저 이것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서 봉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져서 이제 궁 안에서 편안하게 백향목 궁에서 왕이 돼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인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대접받으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천막에서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복이 많은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게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나중에 말씀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는데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절서부터는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적어도 7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윗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다. 지금도 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단명하지 않는다. 왕을 하다가 중간에 쫓겨난다든지 불행하게 그만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됐으니 네가 왕의 그 직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내가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해 줄 것이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멸한다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내 모든 9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냥 우리가 부럽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적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줄 알지만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적이 되는 거예요.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그래 둘러싸여서 그런 위협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름 있는 사람, 어디 가든 대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너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기억되잖아요. 일반인들까지도 다 아는 그런 위대한 이름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 이 한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만 그때까지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 하나님 약속한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지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딱 못을 받고 이것은 너희 땅이다 정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심고 그를 거기에 거주하고 또 다시 옮기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를 주실 것이다. 11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는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평안이 축복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 모든 병의 근원은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모든 병도 떠나갑니다. 왔던 병도 떠나가고 약한 병도 근심하고 걱정하면 커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이 손에 가시가 찔렸는데 그냥 찔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약 좀 바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야, 이게 혹시 뭐 또 파상품이 아닐까? 뭐가 아닐까? 이러다가 이게 골무지는 않을까? 이게 뭐 균이 들어오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냥 그거 쳐다보고 맨날 고민하고 걱정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해 버릴 필요가 있네. 그럴 생각이 들지요. 사람이니까. 이것도 혹시 이거 던다는 거 아닌가? 이거 골무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무시해 버리시면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 이게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사가 다 근심 걱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 평안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저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뭐 하신다고요?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편히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된 것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7번째는요, 너희 후손 가문의 대대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런 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 대를 이어서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은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는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 이사야 선지자, 뭐 또 요나, 뭐 선지자, 요나의 아들이 선지자되고 또 요나의 아들이 그 아들이 또 선지자,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계속 대를 잇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뭐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그런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자만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왕이 될 것이다. 왕권을 주겠다. 왕의 후손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자자손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저 봐라. 그래 네가 성전 잘 짓는구나. 그래 내가 마음에 감동했다.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자다? 합한 자다. 꼭 든다.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몇 대까지? 1000대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사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3세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돼. 다윗 때문에 그 자자손손이 왕권을 이어받고 영원한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윗의 나라로서 나중에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가? 다윗이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소원은 자기만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행할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도 아니고
내 가정도 먼저도 아니고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제가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에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다 너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그 대신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게 뭘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우리는 교회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이왕이면은 우리가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오래전부터 건축원금을 묵묵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건축원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야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잘 되도록 그렇게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것도 말없이 선교하는 분들이 선교비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될 텐데 교회도 심어야 합니다. 개인도 심어야 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선교하고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든지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로님은 사업을 하면서 1년에 1억 원씩 성경, 지금은 아마 거의 제가 볼 때 한 3억 원씩은 성경금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은 뭐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은가 보죠? 예, 많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그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 이거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게.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런 소원을 갖게 될 때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각 속에 소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소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 선한 소원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소원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저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우린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여유가 있게 되고 좋아지면요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더 감사해. 지난날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 내가 감사를 몰랐구나. 깨달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잘 돼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엔 다 잘 되면 내가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런 생각이 되면 잊어버린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생각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았겠는가? 다윗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지 않았겠는가?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니까 그가 내가 성전을 지었다 이런 생각, 너무도 엄청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크게 져야 되는데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쉽습니까? 내가 다 내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야 되는데,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들었다는 것은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이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가질 때, 나 이거 부담돼 못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12월 달입니다. 전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소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소원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들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아셨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소원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